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라색으로 가득하죠.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교회는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대림절은 4주간의 기간인데요. 성탄절 바로 전에 있는 4주를 의미합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 애드벤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애드벤트라는 것이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이나 또 도시들을 방문할 때 그 도시에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방문하신다 라고 할 때 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황제, 왕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황제의 오심을 의미하는 이 말을 바꿔서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했는데요. 이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 안에는 주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말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 마라나타, 대림절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대림절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저희는 대림절을 4주간만 지켜요.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이전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사실 우리는 대림절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넘게 이토록 오랫동안 오시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오시기는 할까요? 2000년 지났는데. 아니면 더 솔직한 질문,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대림절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어디서, 언제, 왜 기다리고 계신가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새로운 셀을 편성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과 서로 질문해보고 답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다릴 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질문들을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릴수록 기다린다라는 건 설레임이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다린다라는 건 지루함이고 둔감함이고 더 나아가면 기대가 아니라 권태로움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뭐 먹을 때 웨이팅을 해야 되는 거, 택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이 빠른 속도의 시대에 뭔가 느리게 기다린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년부 예배에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소년부도 이제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다려본 이야기들을 질문을 했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그 기다렸던 이야기를 굉장히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고 싶었던 선물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이런 슬픈 얘기도 웃으면서 즐겁게 나누고, 그 기다리는 동안의 그 설레임과 즐거움이 그 아이들의 표현 속에서 묻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제가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막 신이 나서 설레어서 대답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다림,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강렬했던 그 기다림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출산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결혼을 했고 처음 이제 생명체를, 아기를 눈앞에 보게 되었는데요. 이 출산의 과정 자체가 기다림이죠.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들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이 기대감이라는 게 불안과 걱정을 넘어서서 고통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애가 건강하게 나올까? 정말 손, 발이 다 이상 없이 나올까? 혹시 장애를 가지진 않을까? 장애를 갖고 나온다면 그 이후에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지?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나란 존재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막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단축됐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이가 빨리 나오면 안 되죠. 그 때를 맞춰서 나와야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림의 때는 자의적으로 개인이 정할 수가 없어요. 기다림에는 기다림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음을 저는 저의 기다림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출산이라는 과정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때가 차라, 얼른 차라가 아니라 그 출산의 순간까지 기다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이 출산의 과정인 겁니다. 이 임신의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사람, 특별히 아빠가 아니라 엄마는 그 생명이 창조되는 사건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의 과정 속에서 겪는 그 하루하루의 기쁨과 고통의 순간을 살아내는 자, 그 자의 자세가 기다림의 자세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한 거예요.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다림으로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어떤 찬란했던 순간 안에 갇혀서 미래에도 나의 그 과거가 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고 사는 것, 그건 살았지만 죽어있는 삶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 매여 사는 자는 미래가 도래해도 그날이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 안에 충분하고 깊게 거하지 못하면 그 삶은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소망이 실현되었을 때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 해요. 잘 기다린 자만이 그 날을, 예수님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릴 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사건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이 사이를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그저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될 뿐입니다. 설렘과 기대는 저 멀리 가버리고 식상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을, 이 현재를 살아내며 기다리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압축해서 표현해 보자면 본문은 우리에게 가라, 몸을 움직여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가라라는 말은 가다와 오다가 분리돼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래요.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순간 가는 것은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은 또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나 여호와가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고 그 떠남을 통해 나 여호와에게로 다가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이자 초청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몸을 움직여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사레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오늘의 성경은 불임이라는 사건을 보여줘요. 불임이 뭐죠? 절망의 상황, 생명이 끊어진 상황, 더 이상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끝나버린 끊어진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소망의 길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에게 약속을,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자의 대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원형, 모든 기다리는 자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칼빈은 좀 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눈을 감고 떠나라.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앞에 보이지도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감고 떠나라는 거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해서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위해 지금의 옛된 땅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돼 있는 말은요, 보통 나라로 번역이 됩니다. 또 동시에 바다나 강처럼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은 언제나 삶의 생계 수단이었고 삶의 터전이었고 있는 곳 고향하고 연결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면서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땅, 이 나라, 이 고향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친척들로부터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척들은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관계가 이 친척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혈연 관계가 그 가족들, 친척들이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안전장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안전장치를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 고향과 친척을 구성하는 원뿌리,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지점인 아버지를 결국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던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곧 나고 나를 지켜주는 뿌리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나라, 이 아버지와 분리되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떠나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가다입니다.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 미지의 곳을 향해 가는 것, 그 자체가 도전이고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을 놔두고 이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거였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라는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안에서는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게 곧 하나님께로 향해 오는 그 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의 이름들, 이 풍요의 땅을 떠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떠나갈 때 나 여호와께로 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라는 이 명령은 곧 나에게로 오라라는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고 계신가요? 본문을 보신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은 너무 잘 보이는데 이제 가야 할 땅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딘가로 가라라고 명하시는 건 아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내 부르심이 어디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인 것처럼, 그저 막막하고 캄캄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서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그때에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이라는 이 결과물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그 하나하나의 여정,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도래하게 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기다림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라라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동시에 오라라고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 성취될 약속을 기다려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동일해요. 우리는요, 어떤 뚜렷한 인생의 결과물, 목표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00년 넘게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뭐를 할지, 무엇을 할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을 하면 돼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맞게, 능력에 맞게 일하면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요체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약속의 씨앗인 그의 아들 이삭만을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 큰 걸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 경험한 건 뭐예요? 그의 아들 한 명을 보고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이 약속의 씨앗이었고 그 약속의 씨앗을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평생을 떠돌아다니고 이동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약속의 전부를 얻어낸 게 아니라 그저 약속의 씨앗인 아들 하나만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의견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불임에서 다시 출산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태를 가졌던 자신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약속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이지 않으셔도 자신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믿고 기다리며 그 여정을 이어갔고, 마침내는 그들의 뒤를 따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겁니다. 거대한 결과물이 없어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딘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비전을 향해 가라,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줄 너의 인생의 직업을 향해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너의 인생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라, 그것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오실까요? 아니, 진짜 오실까요? 오시면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수많은 질문과 불안과 염려, 아니 그보다 이제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나태하고 무기력해진 마음으로 대림절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게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다림에 대한 설렘이 살아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니면 그저 여러분이 얻어내고 싶은 소원과 소망의 성취를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저 성탄절 전야 행사 정도, 아니 그보다 더 의미 없는 경우가 이제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날이잖아요. 대림절 지나면 성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이제 다 커서 청년인데 청년도 또 발표를 해야 되고, 참 부담스럽고. 우리 아이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즐겁게 발표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며 우리는 오늘도 다시 기다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공허한 질문들을 반복하는 걸 좀 멈추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같은 그 거대한 이름들이 우리를 올가매요. 우리를 멈춰있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모든 이름들로부터 떠나가서 믿음으로 떠나가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둘러있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모든 거짓의 이름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대체물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가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곧 우리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올 텐데요. 여러분, 새해의 소망, 새해 여러분이 꿈꾸는 것, 그 소망의 성취와 소원의 성취보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처럼 완고하게 우리의 우상과 주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내려놔지고 우리의 뜻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바꿔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로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우상과 거짓된 이름들로부터 떠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모든 거짓된 주인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청년들의 소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2000년 넘도록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이미 오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굶주리고 비틀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와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생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인생이 결코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설레이고 기쁨이고 기대감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